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더 졸려서 좋은 방송.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침에 하는 방송.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기린의 매일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쭉 글만 다 읽었더니 3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응송 막 그러니까 응송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화답송, 뭐 복음 한호성 이런 거 전혀 안 읽고 독서랑 복음만 읽었는데 용량이 3기가인가 나왔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지만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이고요.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번 주간은 어제 성주간부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순환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은 약간 항상 이제 목소리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번 주간부터는 좀 더 잘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일독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무 유명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꽤 오래 전에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가 하는 팟캐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젊었을 때였고 그때 저는 아마 파리에 있었고 그 전이었나? 예,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속칭 빨간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네들은 맨날 가난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위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니네들은 맨날 무슨 명품 마이가 명품 양복 자켓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몰고 다니냐, 그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한테.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즉 내가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민주적인 정책을 펴는 것과 내가 명품 옷을 입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선동하려고 같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싼 향유가 이제 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헌신적인 어떤 봉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애틋한 마음,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심을 아시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그 행위를 한 마리아와 거의 마지막 작별의 의식이죠, 이거. 예. 그런데 그 애틋함은 사실 오로지 두 분만 아시겠죠. 마리아 성인과 예수님만.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렇게 말을 듣고 그리고 라자로를 죽일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 이 단계들이 전부 다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과 머리카락으로 발 닦아드림이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새롭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한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다는 거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체성까지 다해서 섬기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슬펐을까. 내가 내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애틋함이 더 집중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떤 정의를 세우고 선동을 하고 뭐 이렇게 가지만 어쩌면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배신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뭔가를 해줘도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계속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배신당하죠.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고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이 배신이 정말 뼈아픈 이유는 사실은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고 예수님이 스승님이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도 목격하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 따르던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배신을 하죠. 물론 유다가 먼저 배신을 하고 하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이 기득권층에게 보고하고 감시하고 이 예수님 무리의 어떤 첩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제 배신당하는 삶을 그렇게 됐지만 이제 정말 온전히 따르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제 나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나는 아직 살았는데 장례 절차 일부분이 행해진 거잖아요.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저 같았으면 철철 울었을 것 같은데 나 싫어 하면서 놔둡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성 월요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읽히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하루겠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이 방송 한번 들어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